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8일 토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은 21장의 두 아들의 비유와 또 악한 농부의 비유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며 더 나아가 적대적이까지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죠. 한 임금이 있었는데 아들의 혼인잔치에 더 많은 사람을 함께 초대하여 즐기길 원합니다. 이미 음식도 준비되었고 파티에 알맞는 예복도 준비되었고 이제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임금에게 충성하려 하지 않고 임금의 말을 거역합니다. 임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아니야, 아마도 잔치의 풍성함을 몰라서 못 오는 것일 거야.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사람들을 데려오라 라고 종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장으로 나가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왕의 인내심은 분노로 바뀌고 자신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징벌합니다. 이제 임금은 다시 한번 초대의 대상을 넓히죠. 임금은 성 밖에 시골로 가는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초대하여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잔치자리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잔치는 시작되는 듯 싶었는데 주인의 눈에 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예식이 어울리는 예복을 제공하고 참석자는 그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갈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즉 예식을 준비한 왕과 또 그 참석한 사람들을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누가 감히 왕의 초청을 거절하며 왕을 조롱하며 능멸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사람의 본성된 죄성이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고 운명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1차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분리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어떤 아픔일까요? 이스라엘은 나라의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이방의 침략을 받았고 괴롭힘을 당했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되었고 마침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도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뼈아픈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붙잡은 진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늘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자. 이것이 그들이 얻은,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뼈아픈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더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며 철저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세상과 분리되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왕의 초대를 거역하고 종을 죽이고 왕을 능욕하였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서 저만큼 멀어져 있다는 사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틀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 회복은 한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해하는 메시아는 모든 원수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지킨 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 믿음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들에게 있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며 떠돌아다니는 메시아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눈에는 그냥 예수는 이단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의 차이에서 생긴 오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결정하셨습니다. 주권자가 창조주가 결정하셨으면 피조물은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뜻을 그분의 뜻에 수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골라서 믿는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교만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표현한 것처럼 종을 죽여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복을 입지 않아 왕을 조롱했던 이들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자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팔복의 표현을 빌린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더 고귀해지고 더 영적인 경지를 사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기 열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이 어떤 상태에 처했는지를 알아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나는 늘 틀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의를 지킬 수도 없고 늘 더럽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이런 자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임금의 한마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탄식으로 본문이 끝나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임금 되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되어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의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자, 스스로의 어떤 열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과 무관한 방법으로 달려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선과 뜻에 민감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를 맞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창조주 앞에 있는 피조물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내 뜻과 내 기분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분에 맞춰 살아가는 것 슬퍼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와 결과가 어디로 맞춰졌는지를 스스로 확인하시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인생,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서 복락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소원들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순회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